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좋은 영향력을 주는 사람입니다. 시리즈가 더해 갈수록 우리의 삶의 존재의 의미가 더 깊어지고 그 내용이 풍부해지고 사랑이 더해가는 우리 만남의 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영향력을 끼친 사람, 그 반대말은 나쁜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겠죠. 복 있는 사람은 결코 나쁜 영향력을 주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 좋은 영향을 주고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23장을 부분적으로 읽었습니다만은 마태복음 23장에는 소리가 별로 안 좋죠? 그렇죠? 그냥 마이크로 하겠습니다. 네, 마태복음 23장에는 화가 있다 하는 말이 7번이나 나옵니다. 누구에게 한 말인가 하면 바리새인에게 한 말입니다. 바리새인은 종교적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그들은 그 종교적 열심으로 칭찬을 들은 게 아니라 화가 있을 거다, 그렇게 예수님이 지적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도 바리새인 같은 요소가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의 몸이 그렇거든요. 몸이 다 건강해 보여도 건강한 사람조차도 그 안에 나쁜 세포가 있습니다. 그리고 좋지 않은 바이러스가 다 안에 있습니다. 다 갖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건강한 사람은 건강한 세포가 나쁜 세포를 이기고 사는 겁니다. 좋은 바이러스가 나쁜 바이러스를 이기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이 유지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역전이 되는 상황이 옵니다. 나쁜 세포가 많아지고 나쁜 바이러스가 점점 많아지게 되면 결국은 건강이 망가지는 겁니다. 그건 복이 아니라 화겠죠. 우리 안에 바리새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우린 바리새인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바리새적인 요소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것이 자라지 않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이기지 않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부정적인 것, 나쁜 것, 바리새적인 요소가 있다면 죽이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걸 관리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복이 있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바리새인처럼 너희들은 화가 있다 라는 말 대신에 너희들은 참 복되다, 너희들은 참 좋은 사람이구나, 너희는 바른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말을 어떻게 하면 듣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그 답에 우리의 마음을 두시고 그 답을 발견하면 그대로 삶을 실천하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 듣고 복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 서로 권면하시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첫째, 우리가 좋은 영향력을 주는 사람, 바리새적인 삶이 아니라 보다 복 있는 인생을 살려면 너그러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너그러운 삶. 우리 옆에 분 서로 권면하시겠습니다. 옆에 분 보고 서로 권면하세요. 우리 너그럽게 삽시다. 감기 환자가요, 약국을 찾아갔답니다. 약국에 들어가서 감기약 주세요 그랬더니 약사가 하는 말이 약 없어요 그러더랍니다. 약국에 감기약이 없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지금 죽겠어요. 열이 막 올라가고 기침도 하고 콧물도 나고 빨리 약 줘요. 왜 약이 없어요? 그래요. 약은 없지만 제가 좋은 방법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그게 뭔데요? 네, 지금 추운데 밖에 나가서 2-3시간 뺑뺑 돌다가 집으로 가세요. 그리고 들어가자마자 찬물 벌컥벌컥 마시고 냉수로 목욕해 보세요. 그걸 2-3일만 반복하면 감기 없어질 겁니다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의아해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다 죽어요. 폐렴 걸리면 어떡해요? 이렇게 다시 물으니까 약사가 대답하는 말이 그 폐렴약 우리 집에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이런 약사를 믿고 가겠습니까? 사람을 죽게 만드는 약사, 죽도록 고생하게 만들고 자기 입속 약이나 팔려고 하는 그
그런 약사를 믿고 따라가겠습니까? 그런데 마치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이런 약사 같았습니다.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께로 오는 사람들을 막아서서 남을 천당 가지 못하게 한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읽지 않았습니다만 13절 조금 앞으로 가서 본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 하나 들어가지 않는 건 문제 삼지 않겠다. 그런데 왜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하느냐, 그 말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다 바리새인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바리새적인 요소가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누구를 구원받지 못하게 하겠습니까? 교회 오는 걸 막겠으며, 누가 천국 가겠다고 하는데 그런 건 없어, 오지 마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우린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우리가 바리새적인 요소가 있다면 이런 겁니다. 내가 아니면 그 사람이 더 열심을 낼 수 있는데, 그 열심을 내는 것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아니면 그 사람은 더 은혜를 많이 받을 수 있는데 나 때문에 찬물 끼얹고 코 빠뜨리고, 그래서 나도 망하는 건 둘째치고 그 사람도 은혜 못 받고 그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열심을 내는 것을 못하게 할 가능성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이걸 자꾸 살피고 조심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그러려면 무엇을 해야 하느냐? 두 가지를 해야 합니다. 첫째는 내 신앙을 강요하지 않는 겁니다. 내 신앙을 강요하지 않는. 바리새라는 말은 이런 말입니다. 페리시라는 말인데, 이 페리시라는 히브리어는 분리주의자다, 그런 얘기입니다. 분리했다. 분리, 무엇으로부터 분리입니까? set free from. 무엇으로부터 분리된 거냐? secular, 세속적인 것으로부터 분리돼서 나는 경건하다, 이 운동을 하겠다는 사람입니다. 말씀 회복 운동을 한 사람입니다. 민족의 희망은 총과 칼, 탱크에 있지 않다, 이런 거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다, 이거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은 계급이 아닙니다. 이건 세습되는 게 아닙니다. 낳기를 바리새인으로 낳고 죽기를 바리새인으로 죽는 게 아니고, 그런 운동, 경건운동, 세속과 분리해서 경건운동을 하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경전운동, 율법운동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 거기 회원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민도 바리새인이 될 수 있고 사두개인도 바리새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은 하나의 운동하는 집단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 바리새 운동은 거기에만 들어가면 외식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만 참가하기만 하면 다 가식적인 인물이요, 중언부언하는 사람들이 되고, 경건의 모양은 없고, 모양만 있고 속에 경건의 능력은 없어지고, 어찌된 일인지 거기만 들어가면 그렇게 박제된 인물처럼 딱딱 찍어서 나오는 겁니다. 주님은 이걸 경계하셨습니다. 왜 너희들한테만 가기만 하면 사람들이 천당을 못 가느냐? 주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있는 그들을 나무라셨습니다.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뭡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입니다. 그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에 이들이 중간에 허들이 됩니다. 방해적 요소로 등장해서 주님께로 나오는 것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나의 신앙을 고집할 때 그렇습니다. 우리 늘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종착역이 아니라는 것을 늘 생각해야 합니다. 새로운 분을 이끌어 주거나 초보자 신앙들을 이끌어 줄 때에, 연약한 분들을 이끌어 줄 때에 내가 마지막 종착역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는 항상 통과해야 하는 중간 정착지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에게로 가게 해야 합니다. 나는 지나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만나는 여러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내 신앙을 물려주려고 하지만 내 신앙대로 박제하지 마십시오. 클론, 복제 인간을 만들지 마십시오. 나 같은 그리스도인을 만들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을 만들어가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또 하나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내 신앙을 고백하는 것과 더불어서 제 신앙대로 만들어가는 것과 더불어서 다른 사람의 신앙 양태를 너그럽게 수용해 주는 겁니다. 다른 것이 틀린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스타일도 인정해 주는 겁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100명이면 100명 신앙생활이 똑같은 유형이 아니더라고요. 다 다릅니다. 200명이면 200명, 1000명이면 1000명, 다 다른 신앙의 양태입니다. 그러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 말을 역으로 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조차도 누구에겐가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신앙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너그러워야 할 겁니다. 신앙의 양태를 많이 수용해주고 다 인정해주되 내 신앙의 모습만 고집하며 살아가지 않을 때 우리는 바리새적인 요소를 피해갈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만 만나면 바리새인이 돼버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우리만 만나면 우리를 통해 예수가 발견되고 예수처럼 되어가는 그런 삶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너그럽게 신앙생활하십시오. 너그럽게 받아들여 주십시오. 너그럽게 용서해 주고 너그럽게 지도해 주십시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되는 복된 인생의 한 단면일 겁니다. 날마다 주의 마음 가지고 너그러움을 배우고 많은 사람들 수용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믿음의 본이 되는 사람이 되야 됩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자. 우리 옆에 분 서로 권면하시고 또 말씀 듣겠습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되겠습니다. 그런 이유는 아시죠? 되라 그러시면 안 돼요. 남복은 되라 그러고 본인 문제인데 내가 고백해야 되는 거죠. 우리 자신이 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 16절 말씀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뒤에 하나가 더 나옵니다. 제단이냐 제물이냐? 제단이 크냐 제물이 크냐? 뭐 이런 얘기가 뒤에 붙어서 후속으로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맹세를 너무 자주 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맹세가 너무 많아요. 말이 많은 겁니다. 근데 맹세할 땐 꼭 성전을 두고 맹세하고 맹세할 땐 꼭 제단을 두고 맹세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법을 다루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 법을 주무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전인수로 법을 다 키워버립니다. 불필요한 규칙과 제도를 만들고 있지도 않아도 되는 그런 법을 만들어서 자기 쪽에 유리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법을 만들고 강요하고 교육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맹세하지 않는가? 그런데 성전을 가지고 맹세하면 안 지켜도 돼. 그러나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꼭 지켜라. 거꾸로 가르친 겁니다. 성전이 큽니까? 성전에 발라진 금이 큽니까? 그런데 그들은, 바리새인은 금을 놓고 물질적인 걸 놓고 맹세할 수는 없잖아요. 그들은 그래서 성전을 놓고 맹세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말 바꾸기를 이걸 막 떡 주무르듯이 바꿔버리니까, 수시로 바뀌니까 아예 성전을 놓고 맹세하는 것, 그것은 안 지켜도 되는 것으로
자기들이 그렇게 해석해버리고 유리한 쪽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겁니다. 이게 화 있을 자의 모습입니다. 제단을 놓고 맹세하는 것, 그 자기들이 하는 겁니다. 누가 재물을 놓고 맹세하겠습니까? 그런데 거꾸로 가르칩니다. 재물을 놓고 했을 때는 반드시 지켜라. 그래야 재물을 놓고 맹세하는 건 지켜야 되니까 재물을 드리죠. 그건 자기들에게 유익 아닙니까?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이득을 얻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건 꼭 지키라 그러고, 정말 중요한 제단을 놓고 맹세하는 것은 안 지켜도 좋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바리새인들이 한 얘기입니다. 이들의 말을 믿을 수 있습니까? 이들의 말에 믿음이 갑니까?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된 겁니다. 말이 쉽게 바뀌고 그 말에 신빙성이 없고 그 말에 믿음이 가지 않는 사람,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것에 대해서 한마디로 일갈해 버리셨습니다. 한 가지 답으로 딱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맹세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예 하지 말라는 겁니다. 믿을 수 없는 맹세 반복하지 말고 아예 맹세하지 말고 믿을 만한 삶을 살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게요. 마태복음 5장 34절 3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토록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의 말은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키지 못할 약속은 아예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약속을 했다면 반드시 지키십시오. 손해가 나더라도 지키십시오. 그래서 믿을 만한 사람이 되십시오. 우리가 종종 들리는 소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사업을 하는 분들 중에 LA에 사업하는 분들이 몇 분이 그런 얘기를 제게 하신 것을 듣고 가슴이 아파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하고는 사업을 안 합니다. 이게 무슨 철칙 같고 비즈니스의 경영 원칙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아주 망설임도 없이 확고한 확신을 갖고 얘기하는 그런 분들을 볼 때 정말 가슴이 찢어집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하고는 사업 안 합니다. 일 시켜보면 일이 부진하고 거래를 하다 보면 뒤로 속이고 날짜 안 지켜주고 불량품의 애프터 서비스는 엉망. 나는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하고는 사업하는 거 정말 싫어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약속을 지키지 않는 그리스도인. 우리 안에 바리새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뢰를 주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계약서를 쓰고 상황이 바뀌었으니 안 지켜도 된다는 식으로 무효 이러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계약서를 아예 안 썼으니 이행할 의무도 없다 그리고 모른 척하고 발뺌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그리스도인들이 따라해서 되겠습니까? 도리어 반대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하고는 계약서를 안 써도 확실해. 예수 믿는 사람은 분명히 저거 손해날 텐데 다 지키더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만남의 교회 성도라면 계약서 없이도 믿을 수 있는 사람, 말한 그대로 신뢰를 주는 사람, 더 나아가서 삶이 아름답고 존경스러운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만남의 성도라면 믿을만해. 벨리에서 최고야. 우리 한번 연습해 볼까요? 당신은 벨리에서 최고입니다. 우리 한번 연습해 볼까요? 시작. 당신은 이게 미래 일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조만간에, 그죠? 조만간에 우리 만남의 교회 성도라면 벨리에서 최고야. 이 사람들하고 장사하고 거래하고 이 사람들하고 교제하면 100%야. 이런 말 듣기를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무슨 도명 그냥 억지로. 그럼 이런 얘기를 할까요? 만남교회 목사라면, 이정현 목사라면 정말 벨리에서 믿을 수 있는 목사야. 요거 아멘이 나오나 한번 보겠습니다. 만남교회 목사라면, 이정현 목사라면 제일 믿을만해. 여러분도 그와 같은 축복을 받기를 더블로 축복합니다. 그런 교회가 돼야죠. 말한 대로 믿을 만한 사람이 되고 믿을 만한 교회가 되고 세상 사람들도 인정하는 믿을 만한 그리스도인 되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인생들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삶입니다. 생활로 보여줘야죠. 말이야 어떻게 하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생활로 보여주는 건 더 깊은 차원입니다. 23절 한번 볼까요? 우리가 읽은 바로 본문 앞에 말입니다.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희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바리새인들은 11조를 잘한 사람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들은 얼마나 사람들에게 경건의 모습을 보이려고 애썼는지 하지 않아도 될 11조까지 했습니다. 채소입니다. 채소 성전에 바치면 다 시들어버리지. 그건 안 갖고 와도 돼요. 의무사항도 아니에요. 그런데 나는 종교적 열심이 있습니다. 나는 의무를 더 행합니다. 10의 1보다 더 많이 합니다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최소의 11조까지 해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걸 지적하는 게 아니라 그거 옳다 말이죠. 나쁜 거 아니다. 그것도 해야 한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건 안 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24절 읽을 때 거기 하루살이하고 낙타 얘기 나오잖아요.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콩국수를 먹는데 거기 파리가 빠졌습니다. 파리는 건져냅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 보니까 바퀴벌레가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건 안 건지고 먹더라는 겁니다. 그것도 건지고 더 큰 거는 더 건져야 될 거 아닙니까? 하루살이는 용납하고 낙타는 용납하지 않는 거, 그게 어리석음이잖아요. 그 말의 비유의 뜻은 사소한 것은 하는데 진짜 중요한 걸 안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교적 의무를 행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 아니라 그냥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지도자를 뽑을 때 뭘 보고 뽑습니까? 종교적 열심을 보고 뽑는 거 아닙니까? 종교적 의무를 보고 뽑는 거 아니냔 말이에요. 예배는 몇 번 참석하냐 일주일에? 11조 드리느냐? 헌금 생활하느냐? 부부가 함께 일하느냐? 봉사의 경력은 있느냐? 있다면 몇 년 했느냐? 그것 따지는 거 아니냔 말이에요. 이게 사소한 거라는 거예요. 이게 하루살이라는 거예요. 이게 파리가 빠진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만 갖고 지도자를 뽑는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걸 안 했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정의, 긍휼, 믿음 버렸다는 겁니다.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옳고 그름으로 살지 않아요. 세속의 가치를 따라 살면서 진실되게 삶을 살지 않는 그런 사람들, 긍휼, 따뜻한 마음이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인색해요. 왜 이렇게 틈이 없는지 빡빡하고 일반 사람보다 못하게 자비 없는 삶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더 나아가서 믿음이 져버렸어요. 믿음은 없이 살아요. 종교적 열심은 있는데 실상 믿음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지도자를 우리 안에 열심히 있는 사람을 뽑는다고요. 세상에서 그렇게 살지 않을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열심을 뽑아놓으니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 뭐라 그러겠어요? 형편없는 지도자들이라고 얘기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 전도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영광이 돌려지겠습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단지 최소한의 의무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고 더 중요한 건 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게 바리새인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바리새이적인 요소가 없습니까? 우리 안에서는 최고의 지도자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경건한 사람처럼 보일 수 있고, 말씀에 뜨겁고 기도에 능하고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면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 참 본받을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사회에 법이 없어도 살 사람입니다. 나도 그 사람처럼 되고 싶습니다. 그 사람을 보니 하나님이 보입니다. 이런 말을 듣지 않는다면 그런 사람일수록 지도자가 돼야 되는데, 우리는 눈앞에 우리 안에 보이는 관계만 가지고 지도자를 뽑고 있으니 어찌 통탄할 일이 아니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종교적 열심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종교적 열심을 가진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그러면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합니까? 복이 있을진저 하나님의 양심을 갖고 세상에서 살고, 주님의 따뜻한 마음을 갖고 사람들을 선대하며 때로는 희생의 모습을 보이고 믿음을 지켜가는 사람들, 바로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그들에게 상급 주시며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에 능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은사가 많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기도 많이 해도, 체험이 많아도 우린 주님처럼 살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처럼 사랑하고 섬기고 믿음으로 누군가를 책임지며 그들을 영혼을 구원하려고 애쓰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바리새적인 요소가 있는지 늘 내면을 살피시고 그런 자리에 있지 않도록 우리 안에 모든 독소를 뽑아내고 그리스도의 것을 채워가며 그것이 감춰질 수 없기에 빛이 되어 소리 되어 향기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사람으로 보여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생각할 것은 속 사람의 성장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지적받은 게 뭔가 하면 안과 겉이 차이가 너무 난다는 겁니다. 이게 차이가 없어야 됩니다. 가장 좋은 것은 겉하고 속이 똑같은 거고, 그 다음 좋은 것은 비슷한 거예요. 많이 차이가 없는 게 좋은 겁니다. 우리가 다 완전할 수는 없죠. 그렇다면 겉과 속이 똑같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겉모양과 속모양, 겉사람과 속사람이 적어도 균형을 맞추는 그런 삶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은 이걸 지적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화 있을진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미련을 못 버리고 계속 하게 하는도다. 채우고 또 채우는데 탐욕과 욕심뿐이라는 거예요. 안에는 자꾸 더러운 것을 채워가면서 이들은 겉은 매일매일 번지르하게 닦아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겉하고 속이 너무 다른 거죠. 안에는 들어온 걸 채우면서 겉에만 닦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상한 신비를 얘기하십니다. 겉을 닦으면 속은 깨끗해지지 않는데, 이상한 신비의 법칙이 뭐냐면 안을 닦으니까 겉이 깨끗해지더라는 겁니다. 이게 신비의 법칙입니다. 주님이 그걸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26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안을 깨끗이 하면 겉이 깨끗하게 된다는 겁니다. 바리새인은 겉을 먼저 깨끗하게 하려고 했겠죠.
그런데 겉이 깨끗해지고 나니까 사람들 앞에 깨끗한 걸 보여줬으니 게을러진 겁니다. 속은 놔둬버린 겁니다. 하려고 했겠죠. 근데 안 한 겁니다. 우리도 이런 요소가 있음을 봐야 합니다. 겉모양은 빨리 고칠 수 있습니다. 그죠? 성경책이 여기 밑에서 조금씩 올라와요. 이거 빨리 올라올 수 있어요. 그러면 경건의 모양이 완성돼요. 그런데 속은 안 그렇거든요. 그 다음에 해야 될 작업은 속을 고치는 겁니다. 속을 고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이중인격의 사람이 되지 않으려면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첫째는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에서 해방돼야 됩니다. 우리 종교적 사람이 만들어지는 건 바로 이 때문입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 반대의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남에게 어떻게 보여야 하나?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잘 보이려고 하잖아요. 기도하는 사람처럼 보이고 말씀 읽는 사람처럼 보이고 많은 걸 알고 은혜가 풍성하고 간증이 많은 것 사람처럼 보여주려고 하잖아요. 그거에서 해방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식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로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나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정직한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살피려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질 때 이중적인 우리의 마음을 고쳐질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근사치로 가게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안 고치면 늘 우리의 속사람이 자라지 않아서 어린아이 같습니다. 여러분, 안 자라면 어린애 아니에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새우를 먹으니까 사람이 키가 크고 키가 다 자란 다음에 늙어가고 주름 생기고 노인처럼 보여요. 근데 속사람이 안 자란 노인들이 있어요. 어린애 같아요. 속은 유치하게 짝이 없는 노인들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 그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시지만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장하지 않으면 어떤 꼴인가 하면 우리가 어릴 때 딱지치기 하죠. 그 딱지치기가 비즈니스예요. 그거를 1000배, 10,000배로 늘리면 그게 사업이에요. 그거하고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겉은 자꾸 우리가 의식을 하고 살아가니까 우리 안에 능구렁이도 같이 자라요. 그래서 내가 유아적인 마음이 있는 거, 유치한 마음이 있는 게 안 들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늙으면 어린애가 된다고. 근데 그 말은 틀린 말이에요. 겉은 늙었는데 속은 원래 어린애였어요. 그거를 젊었을 때는 감추고 살 수 있어요. 근데 늙으면 다 풀려져요. 나사가 다 풀려져 갖고 감추질 못해. 무장해제가 되니까 애가 나온 거예요. 노인이 어린애가 어떻게 돼요? 안 되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애였어요. 늙어갔을 뿐이지. 속사람을 가꾸지 않으면, 속사람이 성장해 가지 않으면, 우리의 영적인 사람이 크지 않으면 우리는 밸런스가 안 맞아요. 겉은 노인이고 속은 어린애인 거예요. 주님은 이것을 회칠한 무덤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받았던 욕이에요. 회를 칠했어요. 깨끗하죠. 단장한 무덤이에요. 그러나 무덤의 속은 썩은 시체만 있는. 우리 내면을 자꾸 살피고 살아가야 합니다. 인간의 노력은 겉을 닦는 노력에 그칠 줄 몰라요. 그러나 속사람의 자라남은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 말씀하시고, 성령으로 자라난다. 육의 사람,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 그 영의 사람은 날로 성장한다고 얘기합니다. 성령께 의지하세요. 하나님 앞에 진실하시고 내면을 날마다 살피셔서, 하나님, 내 겉모양이 너무 화려한데 내 안은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주님 만져주셔서 내 속을 청소해 주세요. 거짓,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온갖 상처와 두려움과 절망, 탄식, 내 안에 이 모든 냄새 나는 것은 다 깨끗하게 해주시고 주의 은혜로 채우셔서 하나님의 것, 영적인 것, 빼앗기지 않는 것,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그런 것들, 감사와 희망과 소망, 사랑으로 채워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게 중요한 거지. 겉이 뭐가 중요하겠어. 언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막장 드라마 좋아하시죠? 죄송합니다. 저만 좋아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도 안 좋아하시는데 요즘 근데 선택권이 없더라고요. 드라마 보면 다 막장이더라고요. 다 막장이 뭐 어느 걸 하나. 막장 드라마의 줄거리가 뭡니까? 그건 어느 막장이나 다 똑같아요. 그죠? 배우만 달라요. 다 똑같아요. 내용은. 갑질하는 강자, 그렇죠. 거기에서 고생하는 약자가 있어요. 스토리는 다 망하는 것부터 시작해갖고 다 빼앗기고 억울함을 당하고 감옥도 가고 재산 다 뺏기고 뭐 이런 얘기가 돼요. 근데 막판엔 또 어떻게 바뀌어요? 권선징악, 해피엔딩으로 끝나죠. 약자가 다 이겨버려요. 강자가 다 죽죠. 그죠? 그렇게 스토리가 전환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거 보면 막 희열을 느끼시죠? 마지막에 역전되면 통쾌하시죠? 아니면 큰일 나는데, 아니면 반대인데, 아니면 안 되잖아요. 그죠? 통쾌하다 그러셔야지. 그렇죠? 네, 통쾌해요. 그 뒤집히는 상황 보면 시원하다고요. 아우, 더 때려줘. 그냥 확, 뭐 이런 마음이 확 들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통쾌하고 기쁜 이유가 뭡니까? 나를 약자로 일치시켰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이것을 강자로 아이덴티파이 하면 이건 비극이에요. 그런데 아무도 나를 강자로 말하지 않아요. 갑질하는 사람은 놓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관계에 있어서도 나는 항상 가해자가 아니에요. 나는 무조건 피해자인 거예요. 논증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항상 옳아요. 남이 다 틀린 거예요. 네, 여러분 그러시죠. 그렇지만 이제 좀 생각을 좀 바꾸세요. 내가 지금 없어서 의리지, 내가 강자가 되면 나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갑질하지 말아야지. 약자 때부터 다짐해야 돼요. 안 그러면 그 한이 강자가 되어서 횡포하는 자로 바리새인적인 같은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그래요. 옳아요. 옳아서 주장했어요. 그렇지만 또 다른 면에 있어서는 나도 실수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생각해 두는 거예요.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난 항상 피해자라고 생각하지만 sometime, somehow, somewhere 나는 부분적으로 어떤 때는 내가 가해자로 설 수 있음을 알아야 돼요. 그럴 때 바리새인이 안 되는 거예요. 나도 범죄할 수 있고 나도 약해질 수 있고 나도 실수할 수 있다. 그러므로 너그럽게 받아들여주고 내가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내가 완성치도 아니기에 누구를 수용하되 그를 옳은 대로 인도하는 과정 중에 있는 한 사람으로 자기를 낮추고 누가 나를 높이거든 실수를 살짝 보여주어서 나도 허물이 있는 사람인 것을 보여주어서 높이 올라가는 끄집어 내려서 땅에 발을 붙이게 하고 말 한마디 하더라도 믿을 만한 말을 하고 하지 못한 지키지 못할 것은 아예 꺼내지도 말고 말을 뱉었으면 꼭 지키고 그래서 말에 힘이 있게 하고 더 나아가서 삶의 아름답고 진실한 모습 보여줘서 누구도 믿을 수 있는 사람 되는 것. 그리고 매일매일 자기를 성찰하되 겉모양이 아니라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내가 누구에게 어떤 것을 보여주느냐에 관심 갖지 말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기를 소원하면서 내 안을 관리하며 영적인 사람을 키워갈 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화가 있다는 바리새인이 아니고 복이 있다는 그리스도인으로 잘했다, 너는 참 옳은 삶을 살고 있구나 칭찬 듣는 그런 삶으로 역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복 있는 인생 되십시오. 하나님이 칭찬해 주는 인생 되십시오. 좋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 끼치는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 앞에 부끄러운 사람 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